반갑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3편 1절부터 124편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느냐? 생명에 두느냐? 생명 아닌 것에 두느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고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인생의 고비는 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을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고난이 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왜 이런지는 이게 죄 때문인지 연단인지 뭐 때문인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께 눈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눈빛을 막 주인의 눈을 또 피해서 그냥 대충 주인의 눈을 피해서 살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아빠요, 내 엄마요, 내 가족이면 그 눈을 담대하게 그렇게 또 사랑의 눈빛으로 눈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 상전과 종 사이에서는 눈으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관계가 깊지 않죠. 우리 그 가족들은요, 눈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바라고,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눈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여호와의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여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치 그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자기의 신하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아름다운 성품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기 때문에 종처럼 여기지 않냐고. 종에게만 보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 주시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자녀의 눈빛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4편을 보면요. 124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시편의 내용에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과거를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때를 가지고 하마터면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뻔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어유 다행이다. 뭐 10년 감수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그렇게 아찔한 순간을 떠올리면서 가정을 거꾸로 하는 거죠. 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나 큰일 났을 텐데. 그걸 시편이 지금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3 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노여움이 그들의 노여움 아마도 애굽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애굽. 이스라엘이 그 애굽 그 큰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무기가 있었거나 그들이 반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였는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없은 채 우리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산채로 다 삼켜 버렸을 것이라. 바다가 갈라졌죠, 홍해. 홍해가 갈라져서 다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 물들이 우리를 다 삼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다 삼켰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다 삼켰을 것이고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씹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6절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큐티를 듣는 자리, 큐티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한 것. 하나님의 참 은혜죠, 은혜. 내가 하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뭐 이런 것 하고 있겠나? 이런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감격하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때 나를 되돌리지 않았으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진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시편이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내 쪽에서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렇게 7 절에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에 갇혔는데 아무리 파닥파닥거려 봐도 그 올무를 찢거나 올무가 벗겨지거나 할 수 없어요. 새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것을 풀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찢어야 돼요.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새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벗어나게 올무를 끊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새가 기적을 경험했고요. 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큐티 묵상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듣겠노라 고백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말하지 못해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생각하면서 아찔한 그런 생각도 들 텐데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모든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인은 124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큐티를
큐티 스케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